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고 또 예배는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도 주님 안에서 내려놓아지고 안식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앗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인데 말씀을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4장 전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요즘에 가끔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도서관에 이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던 책인데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왔어요. 30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는 책인데 칼럼집이고 에세이집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환경운동가였던 이수진 씨가 귀농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동네에 어떤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 이수진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콩은 언제 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모를 내야 심지. 그럼 모는 언제 내요? 고추를 심어야 모를 내지. 그러면 고추는 언제 심어요? 내가 심을 때 심지.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참 재밌는 대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어떤 기업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를 심고 그리고 또 기르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농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씨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씨만 있으면 뭐합니까? 심을 땅이 있어야죠. 그렇죠? 또 땅이 있으면 뭐예요? 씨가 있어야죠. 그래야 심고 거두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 씨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담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씨앗에는 장래의 형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과나무 씨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씨앗에는 장래에 이제 자라게 되는 사과나무, 그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콩에는 콩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에는 장래의 형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이것은 이 씨앗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씨앗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심겨서 생명을 낳는데 그 낳는 생명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하나의 생명이 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예. 하여튼 조를 생각해 보십시다. 조는 얼마나 한 알의 그 조가 심겨져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낳겠습니까? 자, 그것이 씨앗에 담겨진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제 아무리 많은 씨를 심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겨졌을 때 수많은 생명을 또한 잉태하고 낳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흔히 알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4장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씨에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씨에 관련된 비유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여러분 이 비유가 지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8절만 읽었지만 4장에 나오는 씨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청종과 순종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 읽은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하는 씨는 비유는 그 씨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찾아볼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데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땅이 그러면 땅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종류가 밭의 종류로 비유가 되는데 그 마음밭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타나죠. 길가,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상태를 말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씨,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조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 볼 밭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제 4장의 말씀에 보면 쭉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약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여러 장애물들과 같은데 이 돌은 자아가 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와 아픔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이 뿌리가 내리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돌들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그러다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뿌리를 깊이 못 내렸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거나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경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그래서 그 돌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돌을 캐내야 돼요. 그게 내적 치유든 어떤 다른 치유든 그 돌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그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밭이 가시덤불 밭이죠. 이 밭은 씨가 떨어졌을 때는 처음엔 잘 자랍니다. 키도 크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만하게 자라려고 하면 그 가시가 자란 것을 막아버려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이 뜻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해석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우리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이 가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욕심, 이게 가시덤불인데 이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이 있을 때, 얽혀 있을 때 말씀의 씨가 제대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를 말하는데 참으로 좋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 꼭 품습니다. 그리고 결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그럼 이 좋은 땅이 어떤 상태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뭘까요? 좋은 밭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앗 속에는 장래 형체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의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좋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 농사법과 달라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씨를 뿌리죠. 자, 씨를 뿌리는데 무엇을 보고 뿌릴까요? 좋은 땅을 바라보고 뿌리는 거예요. 모든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농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씨는 그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결실을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뿌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고 아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성장의 원리예요. 성장의 원리. 이에 대한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해요. 자고 깨는 중에 가서 보니까 이만큼 자라있고 또 며칠 있다 가보니까 또 이만큼 자라있고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싹이 틔어져 있었고 어느 날 가보니까 이삭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 곡식이 맺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는 세분화해서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영적인 유아기, 그다음에 영적인 청년기, 그리고
장년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각 성장의 단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때와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 어린 아이의 때, 또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 또 지금의 때 다 다를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정체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대견스럽게 여기고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함도 표현하게 되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요, 성장하지 않을 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안 되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장하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비를 또 만나게 되고 그것이 성장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성장의 과정, 아픔의 과정도 겪고 나서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결국은 추수의 때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걸려서 거기서 허우적대게 돼요. 어린아이가 청년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청년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못 받아들여요. 또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장년의 때가 되어야 하는데, 장년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나 청년이 되어 있다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참 천진난만하고 순전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라나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성장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땅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곧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이것저것 하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위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이렇게 자랐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잘 붙어 있어 보니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좋은 성장, 그리고 추수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성장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풍성함의 원리예요. 풍성함의 원리. 여러분, 씨를 비유로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발견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이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2절에 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풀보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한 그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갖고서 이게 겨자씨를 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고 또 자라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는요, 풍성한 은혜의 역사예요. 풍성함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의 비전을 또 갖고 있어요. 작은 것으로 우리는 시작했어요. 적은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안식하게 하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쉼과 안식과 힘을 얻는 그러한 비전이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항상 그러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허드렛 일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양들을 지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풍성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풍성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간당간당하게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빈약하게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풍성하게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넉넉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좋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더 넓은 그릇, 그리고 넉넉한 그릇, 즉 풍성한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좁아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좁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색하다라고 불러요. 내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색해지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마음이 인색하게 되면 풍성해지지 않아요. 더 가난해집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이 똑같은 본문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원래 이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색함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넉넉하게 하라는 건데, 인색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색함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결국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시고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사를 하는데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넉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궁핍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겠는데 넉넉하게 하자. 인색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에도 인색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작가가 함께 이제 딸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빵집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빵집이 간판이 참 특이했어요. 그 빵집의 간판 이름이 오늘도 굽는다 였어요. 오늘도 굽는다. 여러분, 빵집의 이름이 오늘도 굽는다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시죠? 근데 딸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저 빵을 굽는 사람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빵을 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도 굽는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굽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나 간판 저 집에 간판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오늘도 빵 굽자. 오늘도 빵 굽자.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도 빵 굽자. 예, 이 단어의 이 말의 토시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고 좀 바뀌어지는 것인데 상당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말과 고백하는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풍성한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색한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자고? 해서 뭐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풍성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먼저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 가야 될 거예요. 오늘은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청종과 순종의 원리가 있고 또 성장해야 되는 원리가 있고 그리고 풍성함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내 생명